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이라는 집사 앞에 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느냐, 바로 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와 이 빌립 집사의 등장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들의 이 가입한 놀라운 사실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복음 사역의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안에 두 집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편적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서대반 집사를 등장시키고 또 빌립 집사를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서대반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의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예사로 여기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감동하여서 기록하게 했고 또 주의 성령이 간섭하셔서 편집하게 한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이 기록된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거룩한 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대반, 참 이 서대반은 하늘문을 연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준 집사님이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각의 지체를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군대와 같이, 권력과 같이, 사회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군대는 그 직분을 가진 윗사람의 직분이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행합니다. 밑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말든 힘들든 어렵든 말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오직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그 모든 직분은 다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이셨던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영광된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이 놀랍고 거룩한 사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오직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다 지체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목사들은 이 개념을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이런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한 지체로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내가 손이라면 손으로의 지체를 다하고, 발이라면 발로서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거룩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증거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지체된 거룩한 몸들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집사도 병 고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세례만 받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와 하늘문이 열려진 그 과정들을 지난 2주간의 수요일 밤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셨던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의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과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스데반이 마지막 하늘문이 열려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고, 자기에게 돌을 치는 이 자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체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분의 그 모든 것은 누가 가져도 문제가 없고 누구든지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만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에서 가상 7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잘 부탁한다, 내 무엇을 잘 부탁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고,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고 있는 이 자들이 도대체 자기가 지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이것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의 그 가르침을 들었더라면, 스승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었더라면 결단코 이 사울이 서대반을 죽이는데 옷을 지키고 옆에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서대반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여기고 너는 돌에 맞아도 죽어도 싸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울, 이처럼 이 서대반의 죽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이 사울의 등장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울은 그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취하여서 이처럼 서대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이런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서대반의 죽음으로써 서대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 핍박이 시작된 것은 바로 서대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핍박이야말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이제는 풍족하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복음이 이제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도 북한의 저 지하교회, 중공의 저 지하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와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저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하지 않은가, 그러한가를 속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거룩한 역사를 주셔서 저 북한 국민들이 김정일을, 김일성을, 김정은을 우상으로 삼고 그 가슴에 품었던 그 속에 그 우상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의 진실로 그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의 이 같은 거룩한 이 길을 우리도 진실로 걸어가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지금도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저 북한의 동포들의 하나님 그 산 증거를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핍박이야말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막으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시키는 거룩한 역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이 바람을 따라서 꽃의 씨앗들이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온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바람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태풍이 또 적당히 부는 자연의 바람이 모든 것이 다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다 있어. 음양이 한 가지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피해를 입지만은 또
그 태풍을 인하여 자연계가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복음도 이 핍박을 통하여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복음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카타콤이라는 그 잡지를 읽어보면 그렇게 적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저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 복음은 핍박을 따라서 고난을 따라서 퍼져나갑니다. 놀라운 복음의 생리적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은 거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집사들과 다른 제자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해갔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래도 이 유대 땅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물을 얻어 먹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혼혈아로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는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그 지역이 고대로부터 외적이 이제 침입을 해오면 이 예루살렘 성을 침입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외국 군대에 의해서 지역이 침입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짓밟혀졌다고 해서 그들을 불길하게 여기고,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죄인시 여겼던 바로 그 지역에 빌립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 이 빌립도 집사로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과 은사장에 관한 이 내용의 어떠함을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의 길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경적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라도, 세례를 받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믿으면
이제 그를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는 그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 그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 권능은 곧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 성령의 은사와 또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성령의 거룩한 은사입니다. 9가지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4가지의 총 15가지의 은사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이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알고 하기보다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들은 그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 방언도 주신다. 새로운 은사도 주시고 또 귀신 쫓는 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즉 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네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성령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한단 말이야.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내어 기도하면 병이 나갔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거룩한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여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은사를 받아야 예수의 정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해나온 교단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교단이냐? 순복음이 이렇게 행해왔어요. 왜? 그래서 순복음을 은사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저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순복음이 잘못된 것은 저는 그것도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이런 것들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는 그들과 관계 안 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렇게 교회의 분위기들을 또 예배를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다른 어떤 교단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얻지 못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 또한 앙코 빠진 찐빵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무리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빌립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과 이런 능력을 저들에게 나타내므로써 참 대단했죠. 이때는 뭐 빌립이 뭐 사실상 여러분 요즘은 지금 그런 걸 잘 여러분이 보지를 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오면요 귀신이 그냥 들들 떨어요. 그냥 앉아있는 척 쳐다보면 올라오고요.
딱 처음 데리고 왔는데 딱 보면요, 하품을 막 입을 잡고 막 별짓을 다 하고요, 막 생쇼를 다 합니다, 이 안에서. 참 많이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 그대로 전가하니까 거기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탁 쫓아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표적도 행하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 모인 무리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으로 세운 자들만이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출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 귀신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나도 지난번에는 한번 필리핀을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와, 그쪽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좋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서 집회하고 안수하는데 막 전부 귀신들이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말도. 와, 그날 밤에 참 대단했었죠. 이와 같이 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 그 이름을 영접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이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 안전병이와 중풍, 이것은 어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중풍이 걸려서 안전병이 될 수가 있고, 또 중풍 걸려서 이제 사직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중풍이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그야말로 이런 불치의 질병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귀신에게 잡혔던 저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또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집사에게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복음을 그 가난한 영혼들이 받으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능력을 그들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실로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을 사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